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식탁 앞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이를 학교 보낼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로 시작하고, 예배를 끝나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봄이 왔습니다마는 겨울 가고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 그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겨울 가고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주를 섭리하시고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궤도가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여러분, 지구가 당장이라도 멈추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한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과 생물과 동물들이 살아갈 만한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땅과 바다, 공기, 흙, 물, 이런 것들을 주셔서 모든 동물과 생물들,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일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 심령에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 받아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은혜 받아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사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논적인 은총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그냥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직장 다니고 우리가 땀 흘리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기, 물, 흙,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작년부터 겨울 가뭄이 계속되어서 물기근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앞에 그 바다에는 보길도와 노하도라는 섬이 두 개 있는데 지금은 그 노하도와 보길도가 다리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노하도라고 하는 섬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조기원 목사님이 사역하는 노하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통화를 하였는데 요즘에도 이틀간 물을 주고 4일 동안
단주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생활이 불편하고 이게 지난 겨울부터 계속 이게 급수를 제한해 가지고 아직도 그래서 목사님 언제 비가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지하수가 없어요? 왜? 교회 지하수를 안 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섬이라서 염분이 많아가지고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많이 벌어 놓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금융가이자 사모펀드 회사 THL의 설립자인 토마스 리가 뉴욕의 맨하탄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토마스 리가 2월 23일 오전에 맨하탄 사무실에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마스 H. 리는 최초의 사모펀드를 세운 사람으로 사모펀드 업계의 선구자라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금융 월가의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업계의 전설로 알려졌던 그의 순자산은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6,3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모아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이 유서 한 장도 없이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는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해 전에 독일의 최고 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돌프 메르클라라는 억만장자는 달리는 열차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했습니다. 같은 날에 스티븐 굿이라는 미국 부동산계의 거부는 시카고 인근 수목원에서 자기 자동차에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계 투자회사인 엑세스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경영자인 르네티에리 마공 드 라필리샤, 그렇게 죽으려면 이름이라도 짧게 지을 것이지. 이분도 자기 맨하튼 소재의 자기 사무실에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 중에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여러분 다 아는 유아무개 씨가 프로포폴 과다 복용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직 확실하게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은 뭐 동성애자다 뭐다 그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작년 12월 달에는 서울 강서구에 수천 채의 빌라를 가진 빌라왕 40대 우리 분이 자살을 한 사람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경제계나 연예계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들의 죽음이나 극단적인 일탈행위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라는 그 칼럼을 읽어보았는데 부와 권력, 명예와 인기에 대한 갈망은 애초에 그것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보다 한 번 가졌다가 잃어버린 사람에게 더욱 절실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치 권력자들이나 연예인들 그리고 거부들의 자살은 오랫동안 누렸던 명성과 인기와 명예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매우 불안함과 두려움,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그들의 자살은 그들 자신이 이루고 향유한 부와 명예와 인기의 크기에 비해서 인생에 대한 겸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칼럼니스트는 해석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그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재앙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충격을 넘어서 슬픔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인데, 아프리카에도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죽어가는 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화가도 심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 보세요. 저는 제 많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가뭄이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마 6개월 이상도 비가 안 내린 적은 6개월 이상도 없어요. 가뭄이라 그래도 결국은 비가 내리더라고, 이 땅에는.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우리나라도 다 사막화가 됩니다.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밭이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고,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심령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거칠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많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어렵고 본인도 힘들어요. 분노, 거역, 폭력, 허무주의로 거칠어야 될 대로 거칠어지는 심령이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벤츠 승용차가 있다고 망치로 막 두드려 패가지고 돈도 없는 사람이 그 수리비가 약 7천만 원 가까이 나왔다 그래요. 아줌마라고 말했다고 해서 칼을 품고 있다가 막 지하철에 많은 사람을 무작위로 찔러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낙심, 실망, 회의, 불신앙으로 굳어버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간절한 소원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마른 땅처럼 굳어버리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해요.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을 걸어 엎어야 비가 내리고 거기에 씨를 뿜어야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살면 뭐 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에 배들이 막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근데 거기에 사고 파는 물건 가운데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고 파는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만 요즘에 제 생각에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접신하고 귀신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게 아닌가. 귀신에게 성적인 타락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동성애가 일반화되고 신접한 무당이나 점술가들에게 자기 운명을 물어보는 그런 영혼을 맡기고 팔아먹는 그런 사회,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 번영이 무슨 축복이고 여러분, 그 부유함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복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돼요. 근데 사람은 배불러 가지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허무와 그 다음에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독으로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약이 계속 음성적으로 번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콜롬비아에서도 이제는 마약을 일부분 자유화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대마초를 자유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성애도 자유화하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마약도 자유화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술 먹고 바람 피고 타락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정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도덕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방신들을 믿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술 먹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섹스하고 바람 피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차를 마시면서 우리 문 목사님 통합적 호남신학대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성공회로 가서 신부가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성공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허락한다? 한잔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걸 찾아간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나머지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이루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다 같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고 우리 어두워진 마음속에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우리 삶의 균형과 질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은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020년 1월 달부터 갑자기 우리 예배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게 되었어요. 모이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조소와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처음으로 한 3년 만에 그 마스크를, 3년도 넘죠. 마스크를 벗고 또 성가대 한참 동안 못했는데 그의 모든 영적인 삶이 우축되었어요. 이제 새 봄과 함께 근본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회인데 부흥회 강사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입니다. 때는 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귀국하였을 때입니다.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삭막하였습니다. 집과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도 그렇게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느헤미야의 인도로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다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서 성벽 봉헌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부흥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8장 이 1절 이 이하의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느헤미야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는 이 말씀으로 인한 성회를 통해서 일어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떻게 예루살렘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오늘 모든 사람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기록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말씀했습니다.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달려나온 사람들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계속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 달려갔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아무데나 나오면 안 돼요. 문둥병자는 거주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거주지에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 모든 문둥병을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르모니게 여인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수많은 모욕을 받았습니다. 창피함을 받았지만 끝까지 따라갔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근본 이 부흥성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도 다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이온 커피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한테, 이온 커피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 일부 예배를 항상 나와서 드리고 장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 제가 물어보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요즘에 가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않고 웃기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하는데 꼭 나오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기로 그 딸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다 나오시기 바란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아멘 예라고 대답하지만은 그거는 전체에 대한 물음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기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모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시간표를,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미하는 사람도 자기가 핸들을 잡고 가면은 멀미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의 인생 핸들을 내가 운영하고 주님께 맡겨야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잘 모이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니,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그 재직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아이들의 장래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 비전을 보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4년여 만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흥회예요. 마지막으로 이 집회에서는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초청된 사람이 초청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학사 겸 제사장이고 이 사람이 2차 바벨론 포수를 데리고 올 때 리더자예요. 에스라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올라가서 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원통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고 치유의 눈물입니다. 눈물이 나면 그냥 우세요. 이렇게. 그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혼자 우울해가지고 혼자 그 문제를 싸매고 혼자 하다가 잘못된 일을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주의 종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해 만에 부흥회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부흥회 한 기억이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큰 은혜가 임했지만 어떤 때는 조금 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강사를 초청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사를 초청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해 만에 부흥회를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 광성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님인데, 이 박윤민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도 모범적으로 성경적으로 목회를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교회가 상당히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1절
교회 외에는 외부 활동을 안 하는 분이에요. 부흥회만 이렇게 하고 자기 교회 목회만 열정적으로 하는 그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부흥회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의 어둠을 뚫고 여러분 에벤네셀의 새로운 회복을 가져온 것은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미스바 성회를 열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하고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마귀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주권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한 여러 가지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를 생각할 때에 정말 에스라와 같은 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에스라는 막 에스라에서 본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라에서 보면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자기 머리털을 막 다 뽑고 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막 다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에스라에서 보니까 기가 막혀 울었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개혁과 함께 일어난 6월절 성회는 그 민족을 깨우는 집회가 되었어요. 우리 개인이 일어나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나야 다시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이 세상의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편론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개인계 나 하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만이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그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우리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3대 절기는 전부가 다 성회입니다. 성회. 그게 제가 대표적으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6월절 성회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근본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동성애를 비롯한 도덕적인 타락과 술과 마약, 쾌락이 번져가는 이유는 영적인 허기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 배불리 먹여주면 그냥 만족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배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부들이 자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게 짐승 같으면 자살할 이유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술과 쾌락과 타락과 이런 거에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울 때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이나 약함이 있는 분들은 이번 또 기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얼마나 둔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없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했을 때 교인도 없고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금식도 많이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이. 참 어렵다, 힘들다. 네, 지금. 네. 여러분, 제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입을 옷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고 또 이 메시지를 전해도 감동이 없고 옛날에는 다 그냥 막 아멘으로 또 오늘 그 옛날 설교를 들으면 막 웃고 즐기고 막 아멘도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로 무언가 답답하고 이게 그 갑갑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 짐을 너무 무거운 생각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히 감당하고도 우리가 승리하는 이 믿음의 길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거처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우리 아버지 3월 저희가 첫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 부흥회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변화와 청정의 기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개인의 심령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서 에벤네셀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또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여러 가지 눌림과 억압을 당했는데 다시 우리 아버지 우리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엘리 시대의 어둠이 끝나고 사무엘 시대의 새 역사가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에벤네셀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부흥정예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